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단순하지 않는 이유는요, 육적인 일상과 영적인 신앙을 동시에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일상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요, 또 말씀으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상과 신앙,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성도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실까? 늘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때로는 위로도 필요할 거고요, 또 때로는 도전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목표를 잃지 않도록 동기 제공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방향과 목표도 뚜렷해야 되고요,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하늘의 지혜도 또한 필요합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강력한 믿음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향해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죠. 나그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인생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내가 이 땅에서 영적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이런 단어도 씁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그러니까 영적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와도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라는 단어는 왠지 우리 어깨를 참 무겁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 육아, 건강, 경제적 문제 같은 것으로도 충분히 버거운데 왜 신앙생활마저도 피곤하게 싸우면서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피곤하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만히 있으면 편하죠. 물이 흐르는 대로 몸을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할 겁니다. 적당히 예배 드리고 빨리 집에 가서 무장 해제하고 에어컨 틀어놓고 쉬면 너무 좋죠. 그러면 당장은 편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요,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 평안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전투라는 설교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속임수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영적인 수면 상태, 즉 거짓된 평안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싸움으로 부르신 거는요, 쉬지 못하게 하거나 긴장 속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거짓 평안에 속지 않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구원의 도상에 있는 사람들이죠. 내게 약속하신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좀 더 기다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영적 나그네라는 정체성으로 인생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영적 싸움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유혹과 맞서 싸우기도 하고요, 내 믿음을 무력하게 만들려는 악한 세력과도 우리는 싸웁니다. 일상에서는 고난이나 위기나 시험에 맞서 싸우기도 하고, 신앙적으로는 성숙함을 위해 나 자신과 싸우기도 하죠.
물론 가끔은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속썩이는 자녀들과 핏대를 세우며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영적 싸움의 목록에서 살짝 빼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 싸움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 싸움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적 나그네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니, 피해서는 안 되죠. 세상 사는 것도 버거운데, 그죠? 꼭 이렇게 신앙마저도 싸움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은요, 우리 인생이 고달파서 혹은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죄로 인해 깨진 세상이라 그렇습니다. 죄로 깨어진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영적인 허리띠를 동여매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 지혜를 짜내며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든 버티기 위해 무릎을 세워 몸을 일으키고 눈이 짓무를 정도로 울며 통곡하는 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이며 신앙을 온전하게 살아내고 있다라는 증거이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승리를 축하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두렵고 때로는 힘들고 또 어려운 싸움이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서 승리의 짜릿한 맛을 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싱이나 레슬링 같은 경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스포츠에는 체급이 나눠져 있는데요. 70kg를 중심으로 그 이하는 경량급, 그 이상은 중량급으로 분류합니다. 경량급에는 핀급, 플라이급, 펜터급, 패더급, 라이트급이 있고요. 목사님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중량급에는 웰터급, 미들급, 헤비급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체급을 따라 나누는 거는 자칫 체급이 맞지 않는 선수와 싸울 경우 일방적인 폭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에 등장하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체급이 맞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거대한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체급이 아예 맞지를 않습니다. 압도적인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전쟁 위에서 여호사밧은 기적 같은 승리의 법칙을 발견을 합니다. 영적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승리의 법칙, 여호사밧과 남유다가 보여준 이 승리의 법칙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서 25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역사적으로 선 왕으로 평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했고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는 등 종교 개혁을 단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을 뽑아 지방을 순회하면서 성경을 가르쳤고 또한 공정한 재판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셔서 남유다가 강성해지고 있는 중에 갑자기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근처에 있던 모압과 암몬이 마온 사람과 연합해서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자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에 올라와서 같이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연합군이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군사들을 정비해서 싸울 준비를 해야죠. 연합군이 저렇게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빨리 무기를 모으고 점검을 하고 장군들과 회의해서 어떻게 이 전쟁을 대처할지 작전을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들은 얼마나 무력한지요. 성전에 올라옵니다. 아니, 지금 전쟁하러 연합군이 몰려오고 있다고요. 근데 이들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피하러? 아닙니다. 기도하러 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마 이 모습을 보면은 야, 정말 무력한 집단이다. 쟤네들은 뭐 하고 있는 거지? 죽으려고 작정한 건가? 아, 성전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 죽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요, 절대로 무력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곧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에서 기도를 택한다라는 것, 얼마나 용기 있는 선택입니까?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위대한 행동이죠. 여러분, 여호사밧이 기도를 선택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든 것과 같은 거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에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싸울 것이 없대요. 그냥 보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답니다. 다만 여호사밧과 남유다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연합군과 마주나가 그 앞에 당당히 서는 겁니다. 무기를 들고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연합군 앞에 딱 서 있기만 하라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응답이죠. 상식적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하실 때는요, 인간의 상식적인 방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전쟁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손에 든 자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십시오. 기도를 손에 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닥쳤지만 그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은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손에 창칼이 아니라 기도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며 어찌 기도하지 않고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늘부터 더 많이 기도하리라. 작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합군을 조직했던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은 그저 군대 숫자만 믿고 덤벼들었지만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죠.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원리를 배워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승리의 시작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호사밧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은 도망가거나 피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두 가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죠.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스로 고민해서 방법을 찾든, 두 번째로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골똘하게 생각해서 내 지혜를 짜서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면 그 문제의 주인과 그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 상식적이지만 종종 잊어버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내 인생의 선택권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이 중요한 진리를 안타깝게도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면서 인생을 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죠. 여호사밧의 기도를 선택한 것은요, 전적으로 인생의 주인이, 그 남유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기도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무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그네로 살면서 영적 전쟁을 할 때 가장 먼저 들어야 될 무기가 뭐냐?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선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의 문을 여는 그때가 바로 하늘의 하늘문을 활짝 여는 서사의 시작이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열쇠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갈등을 해결하는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승리가 되는 열쇠,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늘문을 활짝 여는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성도들이 되기를, 오늘부터 더욱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승리는 하나님의 응답에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승리는 하나님의 응답에 있다. 다시 한번, 승리가 뭐에 있다고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승리의 결정은 하나님의 응답에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기도한 후에 하나님은 백성들이 뭘 해야 될지 매우 구체적으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자, 17절을 한번 보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용감하게 그 연합군 앞에 서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지요. 이렇게 기도 후에는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그 기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실지를 말씀해 주실 거니까 그 응답을 기다렸을 때에 바로 그 응답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승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응답,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그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왔을 때는 과감하게 행동하고 용감하게 도전하는 것이죠. 응답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응답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선한 길이요 확실한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응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똑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죠. 그 말씀대로 일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선포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 응답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들 중에 그 믿음의 고백 내용에 이런 고백이 참 많아요. 기도할 때는 잘 몰랐는데 기도하고 나서 어느 날 세월이 지나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 기도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참 많이 듣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우리가 눈 딱 감고 현실의 눈을 감고 믿음의 순종을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응답을 받고 나서는요, 그 응답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만약 그 응답을 우리가 꽉 붙잡지 않으면 자꾸 의심하게 되고 불안해져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자꾸 흔들리지요. 사탄이 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를 흔들어 제끼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폭풍을 주기도 하고 바람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캄캄한 암흑을 주기도 해서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오히려 환경에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백성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것은 말씀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견고히 선다라고 말씀하시죠. 응답이 흔들리면은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응답을 붙잡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을 때에 그거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기 이전에는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응답 받은 후의 기도는 그 응답을 붙잡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폭풍과 비바람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도록 그 말씀과 응답을 굳게 붙잡는 기도가 바로 응답 후의 기도입니다. 응답 받았다고 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평안 주셨다고 너무 좋아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결국 우리의 시선은 땅에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뒤의 기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요, 우리의 인생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뒤의 기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을 믿고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응답을 굳게 붙잡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승리의 확신으로 찬송하고 감사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자, 21절로부터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을 나가는데 성가대를 구성해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죠. 아직 전쟁을 이긴 것도 아닌데요.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전쟁은. 근데 벌써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죠. 이 유다 백성들이 보여준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응답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미래적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고하게 붙잡지 못하는 사람은 찬송 못합니다. 감사 못합니다. 고민해야죠. 문제 풀어가기 위해서 한참 머리 싸매고 있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응답을 붙잡는 사람은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송,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미래의 확실한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고 찬송하는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찬송과 감사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감사와 찬송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어떤 문제와 위기와 어떠한 삶 안에서도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의 전쟁을,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며 찬송과 예배로 그 응답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모든 영적 싸움을 다 승리로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영적 싸움에서 눌리거나 밀려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닥칠 때도 있죠. 하지만 그 실패 안에서도 우리는 참 많은 메시지를 깨닫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신 승리의 법칙, 이 세 가지 법칙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찬양한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승리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과연 어떤 노력과 어떤 도전으로 내가 임의대로 내 인생을 승리로 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고 또 그렇게 한정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일상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는 영적 싸움에서도 여러분 반드시 승리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잘하더라, 너 참 훌륭하게 해냈더라, 그러한 인정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의 법칙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느슨해질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영적 허리띠를 동여매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또 우리가 미래의 믿음의 선포로 찬송과 감사를 통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을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